저희 교회 등록카드를 내시게 되면 꼭 저희 사무실에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 하면서 꼭 물어봅니다. 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또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나오면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그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교인들의 모습이 다 즐거워 보이고 그리고 행복해 보였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그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이 인사할 때 다 90도로 인사하고 활짝 웃으면서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생긴 분들만 오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혹시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좀 미모가 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교회는 잘생긴 사람만 다니나? 근데 사실 그게 다 화장빨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가? 그러다가 설교를 듣게 됐는데 아니야 다를까?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렇게 얼굴에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저 늘 기쁘고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똑같이 육신의 자녀처럼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쁜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꿈을 가질 때 거침없이 꿈을 꾸며 그 꿈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축구할 때 거침없이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길 바라고 교회 생활을 막 즐겁게 하기를 바라고 직장 생활도 우리들이 웅크리고 주눅 들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느 현장에 서 있든지 간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을 꼭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소설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자가 변장을 하고 세상에 나갔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나 했더니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작은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 것이니 내 것이니 뭐 갚았니 안 갚았니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지. 또 이 왕자는 길 가다가 배도 좀 고팠습니다. 몸도 좀 아팠습니다. 좀 지쳤습니다. 그런데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왜? 나는 이제 궁전에 돌아가면 내가 먹을 밥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내가 앉을 그 높은 보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왕자니까 그런 작은 일에 내가 마음 쓰지 않고 그런 작은 일에 내가 죄짓지 않고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항상 마음이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누리는 기쁨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로는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은 이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환경을 다 뛰어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8장에서 어떤 남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남자는 보니까 뭐 고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신경질 한 번 안 내고 그저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교회 가서는 충성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말이에요. 늘 그 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오고 기쁘게 행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당신이 이렇게 행복하냐?
뭐가 그렇게 즐겁고 좋냐? 근심 걱정 같은 거 하나도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과거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그 호숫가를 지내서 저 북쪽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는데 그 풍파가 일어났었거든요. 그 풍파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풍파를 다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에 오셔서 다른 사역도 안 하시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사역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옷을 벗고 다니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쇠고랑을 맸는데 쇠고랑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힘이 세졌고, 근데 그분이 내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내가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내 지정의를 지배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복음 전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야 되고 아니면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그래서 생기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속에서 어떤 존재가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나에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꼭 껴안아 주시고, 그리고 그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해 주셨죠. 야, 그 사람 괴롭게 하지 말고 빨리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 주시니까 내 속에서 있던 귀신이 광야로 쫓겨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귀신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이 귀신을 갖다가 수천 마리 떼가 있는 그 돼지 떼에게로 돌려보내줘 가지고 나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돼지떼의 주인이 큰 재산적 손해를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나 때문에 괜히 그냥 호숫가에 몰살해서 죽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래가지고 누가복음 8장 34절의 근거에서 보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다 도망해가지고 가가지고 와, 그 어떤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그 오랫동안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자를 다 풀어주셨어.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마을을 변화시켰어 라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때로는 그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앞에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변 우방국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우리만 성장하면 되니까 하고 달려오다가 이런 일을 만날 것을 우리가 예기치 못한 아픔들, 전 제일 아픈 마음이 중국에서 우리 선교사들 지금 다 추방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아는 선교사도 나와 있다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들어가면 잡힌다고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몇 달 몇 년을 지금 못 들어가는 스케줄로 다시 시정을 하게 된,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복음 전하는 국가가 돼야 되고 일본과 중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다 막혀버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지금 이 시대가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의 그런 아픈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혹은 이 젊은 남자가 누굴 만나냐 하니까 예수를 만남으로써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버림받았던 인생이에요. 과거에는 귀신이 들려서 자기 말을 못하고 귀신이 하는 말을 하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갔던 인생이에요. 가족들도 그를 다 버렸습니다. 무덤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즐겁게 직장 생활하고 즐겁게 가정 생활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과거에 이런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오셔서 이제 귀신을 쫓아주시고 내 속에 성령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후에 나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우리나라에 들어갈지어다.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갈지어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예수의 기쁨이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역사는 내가 지금 만난 슬픔과 아픔과 경제적인 고통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나 같은 형편없는 존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져도 그는 복음을 전해야 했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도 그 다음에는 기필코 하나님이 이 귀신을 쫓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돌아오면 바울의 환경은 감옥 아닙니까? 감옥인데 감옥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식사를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것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예, 어떤 교도소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 과거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나한테 줘요. 그래서 들고 나왔죠. 무슨 편지인지. 근데 사실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영치금을 넣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또 신방만 하고 돈 안 주고 오면 또 시험 받으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 교도소 신방 갔다가 깜빡 잊고 내가 신방만 하고 영치금을 안 넣었더니 얼마나 저를 욕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영치금 20만 원 주여. 근데 일단 돈을 넣어드리고 나왔는데 편지를 써서 뭔 편지가 했더니 간단하네요. 목사님, 밖에서 파는 것 중에서 고구마깡 2개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논아 먹어야 되니까 닭고기 몇 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주여, 아까 영치금 괜히 넣었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가끔 미래를 못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래를 볼 수만 있었으면 영치금 안 넣고 그거 해달라 그럴 때 그걸로 때우면 되는데 이중으로 돈이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돈이 얼마나 아깝던지. 왜냐하면 이중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주여 아깝습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닭고기가 빠졌습니다. 왜냐? AI 때문에. 닭고기 안 판대. AI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AI. 난 AI로 감사한 건 또 처음이야. 또 주여. AI로 닭고기 안 넣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감옥에 이렇게 뭐 제가 신방 다닐 때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 돈입니다. 여러분 이 교인이 이렇게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제가 전도한 사람은요, 제가 공을 엄청 드립니다. 공을 엄청 드려.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기까지 어마어마한 공을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얼마나 공을 드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냥 한 교인이 등록하면 그렇게 그냥 막 간을 빼주듯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우리들이 이 한 사람 만나기 힘들었을까.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도 보면 등록한 교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등록한 교인이 이렇게 많아요, 주보에. 그런데 이 교인을 이 한 사람 등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합니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냥 90도 인사하고 얼마나 인사를 했는지 막 우리 세가족부하고 안내위원들이 다 허리가 다 그냥 디스크예요. 다 디스크. 디스크 안 걸리면 그 안내위원도 아니야, 그건요. 얼마나 인사를 그 많은 사람들 다 인사하네. 근데 저는 항상 기쁜 게요, 이 큰 건물 성전을 제가 막 걸어 다닐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애들은 다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게 하시고, 주여 어떻게 잘생기신 분만 우리 등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 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고통도 그것만 하지 못하고 그걸 이길 수 없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기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바울의 감옥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 없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었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지냈던 그 감옥은 얼마나 추운 감옥이었겠습니까? 기쁜 이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기쁜 이유는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영원히 구원할 것을 알기에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도, 감옥 속에서도 만난 사람을 전도하는 거죠. 그 감옥에서 뭘 감사했을까요? 나에게 전도해 주신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서도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작은 일에 마음 쓰고, 작은 일에 죄 짓고, 작은 일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고, 작은 일에 화내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 큰 것, 내 속에 큰 것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도 있고요, 내 속에 큰 것이 있으면 그까지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내 속에 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요. 아무리 국가적으로 어려워도 그 사람들은 내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내 적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이 내 가십의 대상이 되고 적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화나고 막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큰 것,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실지어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에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나라가 다 망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 구원받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 구원받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같이 작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 이 많은 사람들과 섬길 수 있는 은혜, 예?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격적이고 행복하고, 나는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행복해. 더 이상 나는 꿈이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때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난을 만날 수도 있겠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은 이 주변의 어떤 상황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이웃을 만났을 때, 가정에서 가족을 섬길 때, 그런 일들이 나를 절대 슬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절대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해. 거라사 지방에 살던 그 사람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귀신에 매여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가족들의 근심거리가 과거에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의 능력을 되찾으니까 이제는 가족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인에게 속 안 썩이고 부인을 기쁘게 하는 남편이 되어주고, 내 자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오는데 그 4장 7절에 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 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장 7절의 끝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이제 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이 드는 것. 예. 나는 그래서 그분의 대화를 이렇게 듣고 나면 좀 죄송합니다,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의 대화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저분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아주 그 개념이 있으신 분, 그리고 또 아주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좀 완벽하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절대 정치가를 욕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절대 정치가 욕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4차원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
어떻게 다른 사람 다 누구 욕하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입에서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항상 성령 읽으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음 페이지, 또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 우리 자녀가 지금 뭐 게임에 중독되고 나를 속속 이거지만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그 다음 페이지를 미리 보기 때문에 절대 이 아이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춘기는 원래 아들일 경우에는 4살 때 시작해서 29살까지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마음 쓸 거 없어요. 29살까지는 사춘기 합니다. 남편은 50살 때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베네병신이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시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그 언어가 달라져. 왜? 그 성령의 능력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잖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됐냐니까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보세요. 자, 4장 7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4장 4절이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또 항상 기뻐해. 그 다음에 빌보 4장 5절에 가서는 내 기쁨이 넘쳐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언어를 듣고 내 세계관, 정치관, 내 경제관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야, 너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네. 일반 시민과 다르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를 좀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4장 7절에 있는 거 보세요.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면 우리들의 관용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어떻게 관용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생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령 받기 전에는 남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기나 한 그냥 자기의 주관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적이야. 너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해? 넌 내 적이야. 그리고 직장 가서 미워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죽이러 다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관에 대해서 신관에 대해서 틀려? 그럼 너는 나와 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러 다닌 거죠. 그 인생이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평범한 인생일 뿐이죠. 여러분 비범한 인생 속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다메섹으로 가다 성령을 받으니까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개념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내 사역의 대상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내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건 우리들의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지. 정말 이 한 주간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건데 정말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남은 회개하라 그러지 말고 정말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살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은 우리들에게 주실 때 복음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지 경제를 이용하라고 장사하라고 중국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중국을 대상으로 장사하라고 주셨습니까? 지금 갈 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내 속에 주님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개념이 달라져. 그래서 하는 말이 복음이 감옥에 내 육체는 매였어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사도 바울의 구원의 기쁨은 그 환경을 넘어섰습니다.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기필코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빌립보 감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빌립보로 감옥을 여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주 춥고 힘든 현장이에요. 근데 거기 바울이 있어요. 바울의 영 속에 또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영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에게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감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기분 나쁜 감정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 증거했던 그 바울의 영 속에는 성령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올지어다. 성령이 항상 기뻐하는 주님으로 나타날지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관용,
나는 관용하지 않아. 내 속에 주님이 관용한 거죠. 내 주님의 관용을 저들이 볼지어다. 그랬을 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항상 기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잖아. 네가 어디에 가도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잖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내 하늘의 상급을 더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성령이 내 속에 오시니까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또다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을 믿습니다.